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또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또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동물과 짐승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러냐?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생기는 뭐냐면 생기는 두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생자와 기. 생명도 생자와 영. 그 말이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생자와 기자가 합쳤다 이 말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도 생이라는 단어 따로 있고 기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또 생이라는 단어 따로 있고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기는 뭐냐면 생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을 주는 호흡. 네. 생명을 주는 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없으면 이 영이 없으면 죽는 거죠. 이 호흡은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이 영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생명 뭐냐면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력 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생명력 있는 영.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생명력이 그건 다른 말이죠. 생명은 그냥 생명일 뿐이고 생명력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뭔가의 그 생명 속에 감춰진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생명의 호흡. 요거는 뭐죠? 이거는 생명의 영이고 생명력이 있는 영이 된 거죠. 이제 이게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사령, 즉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원죄 때문에 죽은 영이 되었어. 죽은 영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재앙과 저주를 계속 갖다 주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인간은 뭐죠? 지옥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내셨냐?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돈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행을 진짜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었고 너네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너희들이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죠? 거듭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있는데 그 유대인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리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했을 때 네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내가 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너무 바보 같은 그런 질문을 하죠.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뭐라고 깜짝 선언을 했냐면 삼성은 더 이상 삼성그룹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그런 대단한 발언을 했어요. 지금 이제 삼성이 원래 이병철 회장이 세워서 이병철 회장 이제 아들이 이제 물려받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 중에서 또 이번에 또 아들 이재용 회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의 손자가 지금 이재용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가업으로 거의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전부 다 가업으로 다 물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그룹을 그 대기업을 이재용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이 삼성이 정말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거듭난다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난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생명이었는데 원죄 사건을 통해서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나서 다시 생명이 다시 되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된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회복한 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다 같은 말이죠. 정확하게 알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우리 학생들이 저도 청소년기에 참 궁금했던 건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류가 원죄 가운데 안 빠졌을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인류가 저렇게 고통방에 빠졌냐. 저도 옛날에 청소년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지 않았으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원죄 가운데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학교도 안 다녀야 되고 말이야. 세상 편하게 살 텐데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세이에게 아빠가 어마어마한 큰 보물 상자를 그 안에 많은 보물 상자가 많은 보물 다 들어있어요. 그 보물이 들어있는 이 보물 상자를 세이에게 딱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열쇠를 딱 주는 거죠. 세이야, 네가 이 열쇠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 보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네 안에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네가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네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요? 그럼 그 키가 나쁜 겁니까? 키가 나쁜 게 아니에요. 키만 갖고 있으면 돼. 키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보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보물을 마음껏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 그걸 꺼내가지고 오늘 그만 덩어리 보물 상자에 그만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내가 가서 맛있는 과자, 맛있는 내가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가서 비싼 아이스크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또 누군가가 저에게 최고급 가장 비싼 자동차를 딱 줬습니다. 그럼 자동차 주면 뭘 주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동차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뭘 줘요? 키를 주겠죠. 열쇠를 주겠죠.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나는 그 열쇠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자동차를 끌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큰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런 캠핑카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열쇠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차를 몰고 가서 캠핑 가서 큰 캠핑카에서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씻고 차 안에서 씻고 그다음에 바닷가 쫙 바라보고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있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돼. 열쇠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이 드는 보물 상자도 아무 무용지물이야. 열쇠를 잊어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선악과의 의미가. 자, 보세요. 옛날에 왕들이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새예요. 옥새. 왕의 도장이죠. 왕의 도장. 이 옥새가 있어야지 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옥새가 없는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옥새를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뭔가를 큰 문서를 쓰고 문서한 다음에 모든 걸 다 옥새를 가지고 도장을 딱 찍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옥새를 빼앗고 막 옥새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그런 혈투를 벌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옥새만 있으면 이게 이 국가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옥새만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과는요. 이것만 안 건들면 내가 뭐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네가 보물 상자와 또 자동차의 열쇠만 안 잊어버리면 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선악과 이것만 안 먹으면 네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류를 고통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 보물상자 주는 이유가 이 보물상자 때문에 힘들으라고 보물상자 주는 겁니까? 아니 자동차 키를 갖다가 자동차 키 가지고 자동차를 타라고 키를 주는 거지 자동차를 거의 키만 거의 붙잡고 키 이러라고 키를 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키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쇠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옥새를 만든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옥새를 분실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선악과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선악과를 건든 놈이 잘못된 겁니다. 네. 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이제 요거는요,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왜?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갖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아니 그거 알면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알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면 좋은 건데, 그죠? 왜 그런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인간 입장의 선과 악인 거죠. 인간 입장의 선과 악.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내가 그동안 16년 동안 배운 학문, 또 살면서 경험한 많은 경험과 체험들, 그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 가정 환경과 또 학생 때 그런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 많은 아픔들, 또 좋은 기억들, 많은 거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듣고 보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내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학문과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또 가정에서 무슨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자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 형성된 그 자아가 자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수준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인간 수준의 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 좋아하고, 이번에 그거 보세요. 술집에서 클럽에서 대단히, 왜? 육신적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너무 육신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 육신적인 것을, 쾌락적인 걸 너무 사랑해. 그게 인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 수준에서 남한테 내가 그 클럽에 가서 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고, 그거는 나한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건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클럽에서 신나고 즐겁게 재밌게 놀고 쾌락을 즐기는 거야. 그게 인간 수준의 선인 거죠. 그렇죠? 인간 수준의 선이야. 나를 통해서 뭐 코로나가 전파된 거, 그거는 모르겠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좀 젊은데 젊은데는 잘 죽지도 않는다면서, 나이 든 사람만 죽는다면서, 그럼 코로나 또 걸릴 수도 있지 뭐. 걸리면 또 어때? 그냥 안 죽는데 좀 고생하다 낫겠지. 그리고 나라에서 돈도 주잖아. 코로나 걸리면. 완전히 자기 수준의 선. 그게 뭡니까? 인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인간 수준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보세요. 인류가 얼마나 혼란을 얻겠습니까? 전쟁이 왜 납니까? 인간 수준에서 내가 저 나라를 정복해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인간 수준의 선이란 말이에요. 자기 입장이죠. 완전 인간 입장. 그리고 뭐죠? 이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하면
그게 표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면. 예전에 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남녀가 뭐 손을 잡고 간다, 어깨 동무를 하고 간다. 그거는요, 동네 사람들 어른들 눈 무서워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복 입고 자연스럽게 손 붙잡고 가고, 이렇게 어깨에 손 얹고 하고, 뭐 이렇게 뭐 버스 운행에서 자연스럽게 뭐 입맞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면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어쨌든 간에 청소년기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일단 떠나서 다 하면은 그게 세상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 문화가 무서운 게 그래서 문화가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법, 규칙, 전통,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 막 여론이 막 형성되면은 처음에는 신경 나시다가 여론들이 막 형성돼서 사람들이 많이 막 얘기하면 그럼 좀 무서운데 그럼 좀 신경 써야겠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표준입니다. 그 막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막 여론이 막 형성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다. 그러면은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뭐 좋아요가 몇 개 안 되고 막 서명이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근데 여론이 많이 형성되면 이게 막 신경 써야 되고 막 사람들이 많이 관심 많이 갖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악은 뭐냐면 요셉 형들의 악은 뭐냐면 요셉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저 요셉. 그 요셉이 뭐냐? 요셉 형들의 입장에서는 악인 거예요. 악. 자, 사울 왕의 악은 뭐죠?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 많은 다윗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기준이고 인간 수준이고 세상의 표준이야. 세상 표준. 요 색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니 그것 때문에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고 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되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그건 선이야.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면 선이야.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돼도 내게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악이야.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란 게. 굉장히 단순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우물에다가 빠뜨렸습니다. 그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물에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죠. 이게 뭐죠? 살인미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살인미수. 그것도 그냥 살인미수가 아니고 존속 살인미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존속 살인미수. 그래 안 되니까 물이 없어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애굽 노예로. 이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야. 인신매매. 살인미수에다가 인신매매. 이거는 굉장히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이죠. 그렇죠? 인간 입장이 굉장히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악이야. 어떻게 형제를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악이죠. 자,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굉장히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막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그리고 큰 온열 경기장에서 로마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데서 사자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뜯어먹히기도 하고 막 그런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 로마 황제가 그동안 그전까지 로마 황제들이 전부 다 로마를 이 기독교를 다 핍박했는데 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갖다 국교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도 돼. 응답이죠. 근데 그 응답이 아니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그게 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복음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암흑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중세시대 암흑기.
자, 그래서 그게 뭐냐? 핍박이 끝난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인 거예요. 권력과 투쟁과 오로지 돈과 명예욕만 가득하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코로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이번에 이제 동성애를 또 드러내시는 거 보세요. 이 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 좋은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 코로나가 나쁜 거고 그건 다 인간의 입장인 거예요. 인간 입장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절대 주권 속에 왜 그 일을 버리셨을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 일을 버리셨는가?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신천지를 계속 지금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동성애를 드러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초대교회가 이제 국교로 공인되어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다 살판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암흑기가 됐잖아요. 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뭐든지 좋다 판다 좋다 나쁘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좋다고 판단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뭐죠? 인간의 입장이다. 그래서 왜 반드시 죽어야 되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성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해요. 그래서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선,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악.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수준의 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 결국엔 이 선악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악과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은 뭐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잘된 거든 나쁜 것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무응답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로마 보세요. 250년간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250년 동안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진짜 이걸 내가 하나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내가 놓쳐버리면요. 너무 문제하면 너무 쉽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아니면 남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네가 그런 말 해가지고 네가 뭐 해가지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문제는 또요 조금만 응답 오잖아요. 그럼 또 너무 쉽게 흥분해. 사람들이 너무 쉽게 흥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쉽게 교만해지고요. 그리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쉽게 정죄합니다.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나는 말이야 현장에 전도 이렇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데 너는 왜 한 명도 영접 못 시키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금만 문제면 너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너 때문이라 그러면서 남을 쉽게 비난하고 또 조금만 응답이 오면 쉽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쉽게 흥분하고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신 건데
내가 마치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처럼 금방 교만에 빠지고요.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쉽게 또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이 부모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쭉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보면요 부모님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잘할 때 오로지 학교 집 이거밖에 몰랐는데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면서 왜 쟤는 우리 딸은 왜 우리 아들은 왜 저렇게 막 학교도 잘 안 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쉽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거나 쉽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좀 뭔가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나 또 혹은 어려움이 왔잖아요.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좀 크게 봐야 돼요. 너무 내 좁은 시각에서 너무 내 입장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고 좀 크게 보고 그러면서 인간의 인생이 하루 이틀 살다가 혹은 1, 2년 살다가 죽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좀 좀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을 왜 저러냐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아이가 언젠가는 또 커서 성공해가지고 좋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길게 봐야 돼요. 지금 점수 좀 잘 맞고 또 점수 좀 떨어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금방 잘했다 그러고 금방 또 화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래 좀 틀 수도 있지 뭐. 좀 잘 맞아도 그래 좀 잘 맞을 수도 있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사람이 이래야지. 조금만 잘했다고 해서 다닥거려주고 조금 못했다고 또 막 뭐라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크게 보고 좀 넓게 보고 그리고 좀 길게 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초대교회가 313년 만에 국교로 선정된 게 그게 응답이지만 응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효도한다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데려왔잖아요. 그게 잘한 거지만 잘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전 애굽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 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시간이 지나면 길게 보면 응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가 시간을 두고 길게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각으로 잠깐 하루 이틀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감정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만드셨고 가장 조심해야 될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겠죠. 뭘 누리냐?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생명력 있는 전도자가 된다. 생기 없이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 선악과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력 없는 생기 없는 그런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력을 가진 생명력 있는 전도자다. 그러면 뭐하냐? 내가 개인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나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기를 불어넣어라. 나에게. 그게 개인 서밋입니다. 자, 두 번째가 교회 서밋입니다. 교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교회의 성도 그걸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뭐죠? 이제는 직업의 서밋입니다. 이게 돼야지 전도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뭐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기운을, 생명 있는 영을, 생명 있는 호흡을 불어넣어라. 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생기가 없어 죽은 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악과의 비밀을 알고 선악과의 비밀을 전달하며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